은혜 나눌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연락되어지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셨죠? 우리 기도의 약속,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죠. 그 기도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정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강한 아멘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셉까지 죽고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민족의 숫자가 강대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애굽 왕, 그 통제의 수단으로서 히브리 아이들이 낳으면 죽여라. 첫째 산파를 동원해서 사내는 죽여라.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후손들에게 닥친 사건입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번성함을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레위 지파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좀 기르다가 나일강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마 던지지 못하고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때 한 여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구출해 냅니다. 그것이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 공주였죠. 그때 그 누이가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엄마를 소개해서 모세가 젖될 때까지 한 2, 3세 때까지가 됐겠죠. 키우다가 바로 원수죠. 이 모세는 바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딸인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하여, 즉 그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큰 일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모세가 성장하기까지,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배경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살아남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죠. 히브리 레위 지파의 한 가족, 그리고 바로의 딸이 등장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죠. 모세가 온전한 모세로 등장하기, 우리가 아는 모세로 등장하기까지.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다면, 혹은 공주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등등,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바로 그때, 바로 그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다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망가졌다면, 훼손됐다면, 방해됐다면, 혹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는데 수단이 되어졌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서 성장을 합니다.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끝나죠. 그리고 모세가 성장한 후에 사건이 닥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일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즉 모세가 장성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치하에서 엄하게 노동을 하며 힘든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들이 드러나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즉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 그 환경은, 사정들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 사람에 의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 힘없는 백성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보고 모세가 개입을 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모세가 개입을 하자 그 히브리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심판관으로 삼았느냐. 즉 모세가 이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죠. 다스리는 자와 심판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또 그 민족끼리 화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히브리 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모세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게 엄한 박해를 받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므로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 된 거죠. 힘도 없고 다스리는, 서로들 하나 연합되어 있지도 않고 다스리는 자도 없고 다스리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이 사건이 이제 바로에게 보고가 돼서 모세는 피난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이 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잊고 계시다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번성함, 민족의 번성함, 언약의 이행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등장도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아무도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장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어디에 가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바로에게 애굽에게 쫓겨서 광야,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아서 광야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이 모세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궁금하죠? 이 산이 어디냐면 우연히 양떼를 치면서 간 산이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 호렙과 시내는 같은 산입니다. 즉 하나님께 언약을 받게 되는 산이죠. 이때 그 떨기나무가 타는 것, 불은 분명히 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신기하니까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룩한 땅,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이외에는 쓸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만 거룩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모세가 정말 믿었을지 아니면 두려워했을지 상상조차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한테. 민족한테 버림받고 바로한테 쫓겨가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딸과 결혼해서 양떼를 치고 있는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실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실까? 아주 근사한 사람. 맞아. 주인공은 이 정도 돼야지.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가장 공부 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똑똑했고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 가장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정도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가 좋겠어. 이 정도 돼야, 이런 정도 되는 목사님이 필요해. 이 정도 되는 장로님이 필요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줄 저는 저 스스로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과 떨림. 왜 저를 쓰셨을까? 여러분, 너무 훌륭한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이면 족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귀하신 목사님, 사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목사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사형을 선고해서 도망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객지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부르셔서 쓰실 줄 모릅니다. 나는 쓰임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쓰임받기에 족하려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했을까? 출애굽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수단일 뿐입니다. 모세를 들어 쓰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하며 예배드리며 그래서 함께 모인 자들이에요.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리 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만드셔서 쓰시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다 특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옆으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수단은 바로 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자기 입장이 바로한테도 위협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사람인데 목동 노릇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다 그러고 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항상 그러죠.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 세상을 이기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악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모세가 이 소명 앞에서 엄청 당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질까요? 왜 주일날 이렇게 시간 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만 벗어나면 왜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까요? 왜 사건 속에서 질까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놓고는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함께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꿈도 꾸지 못할 사람, 세상의 권력자들. 근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항상 선택하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건하고도 능력 있는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호렙산에서 다 구원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같이 능력 없는 자, 쫓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너를
보냈다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많죠. 신이 많습니다. 이방에 일반적으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죠. 그 신들의 이름은 다 이름이 있어요. 신들은. 그리고 그 신들은 다 기능이 있어요. 물을 주시는 신이 있고, 불을 주시는 신이 있고, 무엇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하여튼 근데 대부분들이 다 풍요, 생산 이것으로 수렴됩니다. 모든 신들의 필요,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다 인간들의 탐욕, 인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이에요. 나를 보내신 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뭐야? 내가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도 되면요, 지금 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질 않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등의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진 단체도 아닙니다. 민족도 아닙니다. 다 흩어졌어요. 서로 다투고 핍박받고.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야? 그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누구야? 라고 묻게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셨죠. 그리고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출애굽시켜라.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에게 전해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우리 백성들이 믿을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다.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을 규정할 때 사람들은 신들, 그 당시에 신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어떤 신, 어떤 기능을 하는 신, 우리는 저 사람한테 갈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그런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에 존재했던 신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규정할까? 너희들이 나를 규정하고 싶으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너희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것을 존재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분이라.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자,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여호와, 야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세상에 신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신은, 야훼라고 하는 신은 스스로 계신 분,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는 분, 온전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그러면서 우리 삶을 기억하시고 개입하시는 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거기 계시는 분,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게 야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야훼로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 고통 옆에 계시는 분, 내 삶 안에 항상 계시는 분,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도 했죠. 이 모세 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누가 썼느냐? 막 이제 비평, 성경을 여러 가지 이제 비평하는 문학 비평, 혹은 역사 비평 쪽으로 들어가면 모세오경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니까 특색이 있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을 막 제사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야, 야훼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엘로힘, 이거 공부 안 했나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기록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막 이름이 틀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조금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게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가 다 이렇게 나중에 다 편집돼서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다르게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엘로힘과 더불어.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문서라고 그러고요. 야훼 문서라고. 그러니까 야훼 문서가 가장 오래됐는데요. 이 야훼 문서의 특징을 보면 맨날 이야기가 많아요. 스토리텔링이 많고요. 또 항상 뜻밖의 것들이 많아요. 맨날 큰아들보단 둘째 아들이, 혹은 애기 못 낳는 여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분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내 구체적인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유대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자손 아기가 태어나면 야훼 하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모세 이야기를 해줘요. 유대교는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모세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셨어. 노예일 때. 그거를 주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여호와셔. 야훼 하나님이야. 유대 백성들은 계속 대대 이어서 야훼 하나님을 그의 삶,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아마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외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체적으로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창조의 하나님 등등. 근데 야훼 하나님으로 기록하는 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건에, 여러분의 가장 구체적인 눈물 안에, 여러분의 가장 구체적인 기쁨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나는 누구로부터 나를 규정받을 수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주권으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그냥 관념적인, 추상적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읽혀졌던 엘로힘 하나님보다는 더 가까이 내 삶 속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왜 야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와 엘로힘 하나님, 주님, 그다음에 여호와 이게 막 혼재될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내 사건, 내 선택 속에서 나의 추악한 탐욕을 제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려가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내려오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야훼 하나님.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이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 병원의 어떤 실습 온 학생이요. 자꾸만 여러분 이단처럼 좀 열심히 해보면 이단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는 교회인 줄 알면서 열심히 막 교인들 환자들 붙잡고 우리 직원들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그 젊은 처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정말로 이거 성경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유월절 안 지켜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왜 주일날 모여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여야지.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인 거예요. 엘로힘은 복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야. 걔들은 성경에서 그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 그럼 하나님은 남자인 거야, 여자인 거야?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을 거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엘로힘 복수래. 신들이래.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왜 복수를 썼을까? 문자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엄, 고귀함을 할 땐 복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면서도 복수를 사용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또 이 엘로힘을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니까 하나님. 근데 몰라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쓰는 이유. 성경학자들은 장엄을 얘기도 하고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요? 우리는 다 알아봤자
인간이 기록한 이 성경의 하나님도 다 몰라요. 저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고 체험하십니까?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장엄하게 하늘에 계셔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극치의 모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과 똑같이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내 통곡을 들으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허물을 아시고 그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야훼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나는 야훼로서 활동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출애굽을 내가 주장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언약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드리는 것은 나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게 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그런 거, 저한테는 특별히, 더더욱 저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전화 좀, 천국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지켜내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전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참 좋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나는 네 일에 간섭 안 해. 나는 심판만 할 거야. 나는 창조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너희 고통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면 돼요. 그분과 손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것이 야훼 하나님. 원래 야훼 기자, 야훼 문서가 더 오래됐다라 그래요. 그리고 엘로힘 문서, 제사장 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요. 이단들한테 안 속으려면요 성경을 좀 아셔야죠. 이런 것도 좀 아셔야죠. 저는 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가 하나님이셨더만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것을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말들을, 야, 아담과 이브가 있지 않니? 엘로힘이 복수 아니냐? 이거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엄청 열심히 해요. 엄청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정말 성경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제대로 읽으려고 그러고 제대로 살자고 하는데 왜 그들보다 열심히 없죠? 왜 이단보다? 이단들은 뭔가 사탄이 하는 게 더 강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단들, 사탄들은 강제하고 미혹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아요. 애굽 땅에서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저의 모든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천국이 돼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심판하고 뭐하고 막 그냥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하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제발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참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끊어져요. 이 야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스스로 계신 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자,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탄의 미혹에 쓰러지십니까? 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 유대배 사람들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진짜 정말 대단하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 터지니까 전 세계에서 그 여자들도 거기는 2년간 군대를 가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우리나라 여자들도 좀 가야 되네 속으로. 여자들한테 되게 욕먹을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 여자들도 2년 동안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고요. 34세인가 30세까지 리저브 예비군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40몇 세더라고요. 장교들일수록 40몇 세. 근데 55세 된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 히틀러 치하에서도 살아남았다 우리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탐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렇게 해주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서 구원받으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제발 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 엄청 하시죠? 저는 이것저것 병원 일도 하느냐고요. 여러분들보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염려 근심하실 게 없어요. 야훼 하나님만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고 누리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처럼 세상에 지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 곁에 그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저희들 실패한 자로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천국을 소개하고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총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